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대상이 일방적으로 나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고, 진짜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내가 죽는 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요셉이랑 마리아한테 야 너네 그러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혹은 목사님,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아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숙이 하면,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라고 하셨듯이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피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거든요. 야, 너네 미리 도망가, 미리 행복한 길로 가 라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걸 모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짜증이 많고, 특히 사춘기에는 조금 더 그게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 밑에 있으니까, 혹은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아직 잘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10대 중반까지 들었고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통제받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뭔가 뭐 엇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의 짜증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나중에 직장을 가면 직장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류의 괴롭힘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보이네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그 킹덤이라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만 19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봤죠? 혹시 본 사람 있어요? 킹덤? 누구 봤어요? 얘나? 킹덤 누구 봤어요? 방금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봤다고? 아니었어요? 네, 미안해요. 킹덤이라는 그 19세 드라마, 그 19금 드라마를 보면은 그 좀비가 창궐해가지고 막 이 좀비 드라마예요. 근데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왕비들이 아들 낳겠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수작 쓰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킹덤이라는 드라마에서 왕비가 임신을 못해요. 이 불임이에요. 근데 왕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려고 배에다가 그 풍선 같은 걸 집어넣고 임신한 척 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삭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 즈음에 태어난 사내아이들을 다 훔쳐왔어요. 만삭 그 임산부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 애들이 만약에 딸이면 그 엄마랑 애랑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한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거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런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게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있었던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의 일이에요. 3,000 몇백 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최고의 권력은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삶의 이유도 별로 없고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또 일부 1차제가 아니야. 지금으로 따지자면 진짜 나쁜 놈들인데,
이 하나님이 아까 이 하나님이래. 이 한나라는 사람 옆에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남편을 둔 여자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고 한나라는 사람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엄청 놀려대면서 괴롭게 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들을 또 못 낳으니까 너 인생에 쓸모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열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임신도 못했으니까 너무 그냥 짜증만 나 있는 상태예요. 나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괴롭힘이라는 거는 수직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지성이 있는 이제 초딩을 벗어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두루미가 그 보따리에 싸가지고 애를 막 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다. 막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때 선생님들이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낳아요? 이러면 선생님들이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자고 일어나면 아기가 생겨요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믿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아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나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조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어요. 하나님한테 응답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주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이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좀 마음 위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행복해지니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아빠랑 손을 잡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임신을 했대.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엄마랑 아빠랑 손을 잡고 자고 일어나니까 임신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조금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 여자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 답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할 때가 꽤 많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결하는 방법 하나 알려주는 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한나라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분인나한테. 넌 진짜 인생 쓸모도 없는 그런 나쁜 너는 진짜 넌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힘을 맨날 당했어요. 그럼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라고 주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도망가라 라고 하면 도망가면 되는 것이었고 이번 주에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 대충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도 없는데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대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앙의 기준을 다르게 두 가지를 놓고 볼 건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한나라는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셨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사라였어요. 그 사라라는 사람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5살 된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꽤 지났어요. 어느 정도 지났냐면 15년이 지났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월이 지났는데 강이라 몇 살이지? 15살. 15년이 지나버린 시점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셨다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거 답이 없는데 라고 살짝 생각을 해가지고 그 종들 중에 이집트 종이 하나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다가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얘기를 했어요. 너 이 하갈이랑 당신 이 하갈이랑 그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손만 잡고 같이 자고 일어나면 이 아이가 임신을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라는 종이랑 아브라함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가 셋이 된 거예요. 이 하갈이랑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이 세 부부가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 원래 종이었던 신분이었는데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늙어가지고 애도 못 낳는 아이고 뒤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들리게 그런 거예요. 사람 너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그 종이었던 여자를 막 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막 어떻게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신 게 지금 큰 문제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이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한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사라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아들을 실제로 낳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너한테 아들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내 와이프를 괴롭게 해. 근데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와이프한테 아들 낳게 하면 되는 건데 이미 먼저 말씀하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 내일 혹은 내년 혹은 10년 후에 뭐하고 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만나면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 들은 친구 꽤 많지. 찬웅이랑 예담이랑 전사님 맨날 가서 물어보잖아요. 너 나중에 꿈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너 꿈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면 사는가? 라고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못 정했어요. 대부분 못 정해요. 정한 친구도 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잖아요. 나는 꼭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기 지금 저 후보가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은 저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꿈을 가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적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꿈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조금 계속 바뀌어요. 우린 내일 일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계획해 놓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계획이라는 게 너 반드시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한테 한 말이 뭐냐면 또 아들 낳을 거야. 그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 엄청난 걸 다 관여하시고 너는 내일 이거 하고 너는 지금 12시엔 이거 하고 1시엔 이거 해. 하나님은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내 방문 이렇게 똑똑 두들겨가지고 너 또 게임하지 막 이러면서 컴퓨터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의 삶에서 한 번쯤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살면 돼요.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못 주시고 맨날 못 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그걸 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지를 봤어요. 신앙생활은 왜 잘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미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5분, 만약에 5분 시간 주고도 5분 동안 하나님한테 감사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제목 쓰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 형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 여기 바나나 올려놨었잖아요. 제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주고 그 친구한테만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는데 바나나 하나 줄게 라고 했더니 바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그것처럼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근데도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게 있는 거고 아니면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죽자 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종현아 너 이거 해라 강건아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경우는 아마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바꿔놓으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시그널 같은 거예요. 이 시그널은 뭐냐면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 라는 시그널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시그널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그 말씀 있죠?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삶을 바꿔주셔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사실 아들을 낳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못했어요. 할 말도 없고 내 마음은 힘들기만 한데 무슨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 근데 하나님이 삶을 바꿔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감사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되게 어려운 말 하면서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말로 막 하나님 막 예쁘게 막 포장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변화를 시켜주시면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게 수직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지 수평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아래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은 시그널이에요.
너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해봐 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런 상황 벌어졌으면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려. 그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 전사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중에 50대 되면 전사님 그 아저씨를 찾아가가지고 뒤통수 때릴 거예요. 야, 인마 그 인생 아니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 경험해 본 게 없고 본 것도 없는데.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 라고 말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뭔가 증명해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는 자기가 그거를 자랑하지 않아. 우리가 로또를 맞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을 거예요. 로또를 맞아서 만약에 제가 SNS에 저 로또 맞았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의 집 앞에 사람들이 한 100m는 줄을 서 있는데요. 기부해달라. 내 돈인데 왜 자기들이 기부해달라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맞으면 그렇게 된대요.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만약에 하나님한테 진짜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그 들짐승들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다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고 말을 잘 안 해. 그냥 입을 막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를 했더니 뭔가 바뀌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크게 경험하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미리 제시해 주셔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지금 한나는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사라라는 사람은 안 울어. 이게 인생에서 정말 큰 차이점이에요.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울며 힘들며 아파할 건지 아니면 나에게 진짜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믿을 구석 있으면서 살 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는 거거든요. 아픔은 길고 기쁨은 짧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꿔서 기쁨은 길고 아픔은 짧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